제한된 이성과 제한된 관점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6절에 불과한 짧은 말씀이지만 매우 집약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 놀라운 일의 완성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행하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 해당하는 15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해당하는 1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명확한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평행 구조 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억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말씀하고요. 20절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골로새서와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통신학의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과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 생각에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왠지 아버지의 능력이 조금 더 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신성과 동등한 능력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셨습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리우스라는 사람의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아리우스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There was a time when he was not 이라는 문장입니다.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는 문장이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께서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은 창세 전에 창조된 분이다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신성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보다는 못하다는 것이 아리우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계셨던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동등한 존재이십니다. 아리우스의 주장을 이단으로 정죄한 것이 그 유명한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 있었던 공의회였습니다.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온 교회가 모인 공의회에서 아리우스의 주장은 정죄되었고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아리우스의 신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기존 교회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1700년 전에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아리우스의 신학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정통교회가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리우스의 신학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창조된 분으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완전하다는 것 또한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행위, 나의 공로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행위 중심, 공로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작을 것 같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헌금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봉사하는 것과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헌금만 같지만 그 본질상 동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과 나의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이 완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신성이 완전해야 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능력을 가지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신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타락한 세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이 구원받기 위해서도 예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에 있어서도 중심에 계시고 구원에 있어서도 중심에 계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시작과 끝이, 그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은 시작될 수 없었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와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in Christ, through Christ, for Christ가 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에서도 이 표현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가장 명확하게 나온 구절이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작정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사역도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선교는 무엇일까요? 선교는 이 창조와 구원에 나타난 예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 이 땅의 교회와 사회 가운데 주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와 사회와 창조 세계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듯이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의 범위는 교회 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통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도 통치하시고 창조 세계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와 사회와 창조 세계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선교의 범위는 교회와 사회와 창조세계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교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점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선교의 범위는 교회 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꿈꾸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변화되는 것을 꿈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 운동입니다. 선교학자들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선교하는 교회나 선교적 교회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미셔너리 처치는 해외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에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는 모든 성도가 사회 각 영역에서 선교적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보내는 교회, sending church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보냄 받은 교회, sent church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많은 학자들은요,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를 서로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니까 개념 이거 버리고 선교적 교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교회가 선교사를 후원하지 않으면 누가 선교사를 후원하겠습니까?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파송교회가 없는 선교사님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미국에 있던 파송교회가 더 이상 후원을 할 수 없어서 파송교회 없이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필드에 있는 선교사가 파송교회가 없으면 어떨까요? 정말로 외롭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를 부탁할 교회가 없다는 것은 정말 외로운 일입니다. 물론 개인 후원자도 있고 개인 중보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송교회가 없다 하는 것은 선교사에게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미셔너리 처치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으니까, 후원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내가 선교한금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교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적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창조세계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선교사로서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는 대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개념입니다. 교회가 해외로 선교사를 보낼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선교주일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점이었습니다.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 역시 내가 있는 직장과 사회에서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인 동시에 우리 역시 각자의 자리에 보냄받은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으로 가서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연약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보내는 교회인 동시에 보냄받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스스로 일하지 않고 그분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섬기고 창조세계를 돌보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범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규모는 내 인생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 교회 안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세계 선교의 완성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작은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선교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4차 로잔 대회를 준비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선교를 생각하는 관점이 넓어졌습니다. 나 중심으로, 우리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도의 스케일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지역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와 온 사회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의 정가운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방편으로 교회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영광스러운 책임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또한 이 사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까? 바로 교회에게 이 영광스러운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도래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로써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마스터 플랜이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동신교회에 충성하고 동신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동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모든 은혜는 우리끼리 행복하라고, 우리끼리 좋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서 동신교회만 특별하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큰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신교회는 동신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저에게 가끔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부룬디 선교사 할 때가 좋았어요? 동신교회 담임 목사 할 때가 좋습니까? 질문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궁금하십니까? 답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둘 다 좋습니다. 부룬디 선교사 할 때도 너무너무 행복했고 지금 동신교회 담임 목사 하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룬디를 섬기는 게 아니고 제가 동신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제가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동신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것이 조금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부룬디에서는 저 혼자서 사역을 했는데 동신교회에서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제 설교에 도전을 받으시고 말씀에 반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치가 있는데 진정성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지금 이 시대는 계산적인 시대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나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헌신하는 교회를 만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 한국대회를 후원해서 누가 이득을 보았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도 이득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교한국에 가서 설교했지만 강사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경북대학교 글로벌 기독센터를 후원해서 누가 이득을 보았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도 이득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기독센터 들어가서 혜택을 누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런 이득을 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진정성이 있고 여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이해득실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올바른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주민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가장 큰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저일 것입니다. 생명사역과 세계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매 순간 감동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1차 로잔 대회 공식 문서인 로잔 언약에는 이러한 문구가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의 중심에 서 있으며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수단이다.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는 스스로 십자가의 흔적을 지녀야 한다. 아멘. 타락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는데 바로 그 중심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는 스스로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높아지고 예수님께서 영광받으시도록 우리 몸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의 흔적을 지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고 세상 모든 만물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